창세기 천지 창조 때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 고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요, 토후 보후라고 하죠. 근데 이 토후 보후라는 말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이 근동지방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창세기 기자가 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것들이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그것들은 다 없음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나만 진짜 하나님이다. 내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를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토후라는 말은 또 그 no structure, 어떤 구조가 전혀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보후라는 것은 공허, no content,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 운행을 하신다는 말이 라하프란 말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비행 물체처럼 큰 물위를 어떤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접하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표현은 운행한다는 그 뜻보다는 덮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겁니다. 덮었을 때, 수면을 덮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 노 스트럭처, 노 콘텐츠의 세상에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럭처가 생기고 구조가 생기고 콘텐츠, 내용이 생기겠죠. 아까 날개로 덮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 그 구원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창조가 곧 그러면은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새 창조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어떤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곧 구원인 겁니다. 택한 자들의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이 그 창조의 어떤 그 창세기의 창조 속의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천지 창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창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빛과 어두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물, 이것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분리가 또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분리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또 보여지는 거죠.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 그 장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너희는 그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 이것이 분리고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이 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분리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분리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거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자꾸만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 그 토후와 보후에서 스트럭처와 컨텐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 구조, 스트럭처와 컨텐츠,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바로 사람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 형상을 제렘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릇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럭처죠.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걸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대는 차원에서 제가 이 원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렘은 그릇과 같은 거고, 데무트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토후와 보후에서 하나님이 덮어서 창조를 하시고 그 내용이 제렘과 데무트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창조를 하시는데 뭘 만든다고요? 바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또 이 창조의 내용이고 구원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 전에 그 제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제렘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그것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뭘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자칼과 네케바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남자 자칼은 제라, 씨와 의미가 닿아 있습니다. 씨를 가진 자가 남자죠. 컨텐츠입니다. 네케바, 여자는 그릇,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아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 창세기 보이신 그것도 역시 바로 그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가진 네케바와 그 자칼과 네케바, 사람, 여자와 남자, 이것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데 하아담이라고 하죠.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자를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인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의 라인,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라인이고 인자의 라인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아담, 그 아담의,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성도의 어떤 결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속받은 자, 그것이 인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하죠.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표현을 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베드로 사도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성 없는이라는 말은 알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반대가 되는 거죠. 알로고스, 이성 없는, 말 못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이 살아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요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 말씀의 검, 말씀의 칼에 찔려 죽는 경험 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뛰어다니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하죠. 유다서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본능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이 우리 입안에 넣어서 먹여서 보낸 것.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열심히 선악을 판단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내가 남보다 나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 선악 판단의 주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본능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그걸로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